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바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이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죄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죄가 무엇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바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교회가 된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교회로 불렀습니까? 세상에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보내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교회로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이 교회라는 뜻이 칼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 말인데 이 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군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아가는 군인, 이게 바로 칼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세상에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지만 또 히브리어로 보면 세상으로 보내지는 바로 군대라는 의미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우리는 왜 부름을 받았습니까? 바로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부르심과 보내심 그 사이에 바로 이 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예배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니지요. 예배는 만남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의식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또 설교를 듣고 또 헌금을 하고 축도를 하고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예배의 순서, 예배 의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요. 우리에게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입은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 때문에 바로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의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용어로 의식을 주지만 의식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죠.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하얀 수염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마치 이렇게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혹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처럼 혹은 돕는 자를 만난 것처럼 그 만남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 만남이 희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나 안 만났나 이렇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자 이렇게 우길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만남을 그들은 가졌다는 것을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를 읽던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참 좋겠다. 이삭처럼 야곱처럼 또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 아비멜렉 그러니까 블레셋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직책입니다. 왕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맹약을 맺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늘 함께하셨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도 알아챘습니다. 뭐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궁극적으로는 또 와서 우리 화친하자 또 아비멜렉이 와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 뚜렷하지요. 요셉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또 우리 주변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채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께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성경을 읽다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나줬다 이 생각보다는 바로 하나님이 실제 이렇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주고 아브라함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만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말씀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인데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이게 바로 에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에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실패합니다. 분명히 에베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에베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들곤 합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뭐 1년 내내 52주 한 번도 예배 빠져본 적도 없는데 10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곤 산다는 것이죠. 뭐가 문제인 것이죠?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을 만난 예배 사건이 없는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 저와 여러분의 세상살이가 바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방식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목적은 뭐죠? 아주 간단합니다. 유교에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죠. 입신양면입니다. 바로 세상에서 바로 몸이 세워지는 것, 높은 관직에 올라서 자기 이름을 알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죠. 성공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목표, 삶의 목표지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책들이 가르쳐 주는 궁극적인 내용은 뭡니까? 성공하기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높은 이 지위를 얻을 수 있으며 더 성공할 수 있는가? 그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자기계발서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식을 바로 목표로 해서 그 구체적인 방식을 바로 가르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 마키아벨리가 썼던 요즘 시대에도 많은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의 내용은 그거 아니겠어요? 이 마키아벨리가 나쁜 놈이어서 그런 책을 쓴 것이 아니라 그 책의 궁극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세상이 악하다는 거죠. 그건 성경적입니다. 세상은 악해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밖에 없어요. 죄인밖에 없는 세상에서 왕 노릇을 잘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하지 않는 방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놈을 다스리려면 네가 선하면 악한 자에게 네가 당할 수밖에 없어. 왕이면서도 네가 힘껏 왕 노릇을 못해. 그러니까 왕 노릇을 이 나쁜 놈들하고 하려면은 네가 선하면 안 돼. 선해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 군주론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런 책들이요 성경책처럼 저와 여러분의 눈을 번쩍 띄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아니지요. 그런 악한 세상에서 악한 놈들한테 속지 않기 위해서 네가 더 악해져 선하면 안 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전하게 악이 악한 일을 할 때 너는 여전하게 선으로 악을 이겨 그러라고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군주론처럼 선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죠. 성공을 위해서요.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악을 행할 때에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예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이 우리를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바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사건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로 세상 속에서 일하는 방식이며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는 방식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조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창조라는 단어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바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수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면, 물이라는 것이죠. 물이라는 것이죠. 그 혼돈, 공허, 흑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한 단어로 수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깊은 심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바다 깊은 심연, 수중 3,000m, 5,000m, 이런 빛이 하나도 없는 그 심연을 바로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수면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그것이 바로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바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혼돈이라는 것은 질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공허라는 것은 비어있는 상태,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흑암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형태를 알 수가 없어요. 구별이 안 가요. 넌지 난지 구별이 안 가요. 하나님인지 피조물인지 구별이 안 가요. 죄인인지 의인인지 구별이 안 가요. 이게 아름다운지 추한지 구별이 안 가요. 이 상태가 바로 흑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흑암 상태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 사건이라는 건 뭐냐?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사건, 이로 인하여 창조가 일어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에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 사건은 감정적으로 우리가 동하는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울 수도 있죠. 감격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에베 사건이라는 것은 다만 감정에만 머무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사건입니다. 바로 천지가 창조된 것이 실제 사건이듯이 에베에서 말씀을 우리가 만나지요. 우리 안에 있는 혼돈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공허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요. 흑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요. 그때에 바로 우리의 속에서 천지 창조가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창조가 바로 일어나는 사건, 이게 바로 에베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질서가 없는 사람이 질서가 생겨요. 삶의 우선순위가 생겨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공허가 사라져요. 우리 가운데 채워져요. 은혜로 채워지고, 믿음으로 채워지고, 소망으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지고, 큰 확신으로 채워지고, 큰 담대함으로 채워지죠. 바로 채워지는 것이죠. 흑암에 빛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이 가능합니다.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맹인을, 실로암에서 맹인을 이렇게 고쳐주잖아요. 근데 이 맹인이 고쳐 준 날이 안식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죠. 이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야, 네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분위기를 보니까 말 잘못했다가는 자신이 큰 봉변을 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들한테 가가지고 너 어렸을 때부터 너 맹인 아니었지? 그렇게 따지는 거죠. 예수님을 이제 곤란하게 만들려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 맹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고 내가 아는 건 딱 한 가지라고. 뭐냐면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네. 여러분 그 구원 사건이 뭐냐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아는 그 증거가 뭐냐면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보여요.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이게 보여요. 이건 옛날에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성령이 계시다는 게 보여요. 이게 믿어지죠. 우리는 이제 보인다는 말을 믿어진다는 표현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만나면은요, 바로 이 일이 벌어져요. 이게 바로 예배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 경험이라고 할까, 예배 사건이라고 할까, 예배 경험은 단회적인 느낌이 강해서 사건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제가 예배 사건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사건이 필요해요. 그건 예배 사건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는데 그를 어디서 부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릅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건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펴놓고 보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바로 고대 도시들이 있어요. 여기를 보통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그러죠. 두 강 사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강 사이에 있는 그 땅은 굉장히 그 고대로부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두 강에서 이렇게 물이 풍족할 뿐만 아니라 두 강이 범람하게 되어지면 그곳이 이제 풍요로운 땅으로 바뀌기 때문에 인류 문명이 바로 거기서 시작되었다, 이렇게들 다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곳에 바로 수도가 어디였냐? 그러면 바로 아브라함이 거했던 바로 우루입니다. 우루입니다. 이 우루가 얼마나 발전된 도시였냐면 이 고고학자들이 그걸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성경을 따라서 이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200년 가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발굴을 하는데 당시에 이미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수세식 화장실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거의 우리나라는 다 그 푸세식 아닙니까? 근데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고요. 2층 집이 있었어요. 여러분 2층 집을 짓는 건 1층 집 짓는 거는 많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그리고 이미 그들은요, 글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글자를. 글자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서 나왔냐?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바로 거래하기 위해서 장부를 기록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발전해서 문자가 됐다. 그들은 그렇게 어쨌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미 거래가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첨단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세상,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그들은 자연인이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신을 이해하다 보니 모든 자연이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다신론, 범신론이 되는 겁니다. 범신론에서 다신론으로 모든 게 신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냅니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끄집어냅니다. 왜 그를 끄집어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어 가나안 땅에 데려옵니다. 이걸 우리로 하면 교회지요. 불러낸 거지요. 그런데 목표가 뭡니까? 두 가지예요. 먼저 불러낸 목적이면 너가 너를 복이 되게 하려고. 그리고 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다,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를 복을 만드는 거죠. 근데 복을 만드는 과정이 우리가 11장 후반부터 12장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12장부터 이제 21장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복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부분만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읽어봐 보세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만나줘요. 말씀으로 만나줘요. 다르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으로 만나줘요. 말씀으로 만나줘요. 그랬더니 다윗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요 다 사라져요. 그리고 그가 바로 복이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로 인하여서 그의 주변이 복을 받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복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복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서 복을 받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복 받으려고 나가요. 아니에요. 복을 확인하고 내가 복 받은 자인가 이걸 계속 확인하는 자리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오류병 걸리신 분도 있잖아요. 예배에 실패하면 그러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요. 여러분이 이미 복 받은 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로 오늘도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가 또 우리 각자가 예배 사건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다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그 사이에 예배 사건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그래서 복으로 세상에 나아가 복의 통로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 생활을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모든 이웃과 여러분의 관계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 아이들 유치부 때부터 예배에 예배 경험이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우리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이 아침에 우리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